말씀의 제목은 갈망할 때 변화되지 않고 탄식하고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망할 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민할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망하고 변화되어야지 하고 마음으로 품는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망할 때 절대 인생이, 가정이,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심령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직장은 놀랍게 부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은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가정의 기업이, 삶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갈망할 때 변화되지 않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사망은 떠나가고 이단의 역사는 끊어지고 우상숭배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끊어지고 가정과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다고 갈망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회개할 때 슬픔은 끊어지고 외로움은 끊어지고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괴롭다고 갈망을 합니다. 괴롭다고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괴롭다고 갈망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그대로 나의 모습인 것을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갈망할지라도 변화는 절대 안 되고 탄식하고 회개할 때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심령에 희락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쏟아져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렵다고 갈망할지라도 두려움은 내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두렵다고 내가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망할지라도 그 질병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회개할 때 두려움은 끊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내 안에 탄식의 역사, 신음의 역사, 앓는 역사, 고민의 역사는 탄식할 때, 회개할 때, 통곡할 때 떠나가고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부흥을 갈망합니다. 나는 왜 변화 안 되지? 내 집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자식은 왜 저러는 거야? 내 남편은 왜 변화되지 않는 거야? 제발 부흥됐으면 좋겠어. 제발 변화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어찌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내 속사람이 언제 바뀔까? 탄식하면서 갈망하면서 부흥을 기대합니다. 갈망한다고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내 속사람의 성질이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심령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길만 날마다 찾아오고 불행한 사람만 만나게 되고 실패의 장소만 가게 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 꽁이 먹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노루를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과 저는 꽁을 잡으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노루를 잡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덫을 놓고 노루를 잡았습니다. 꽁을 잡았습니다. 그 노루를 목에 묶고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노루는 난리를 칩니다. 난리 법석을 하고 뛰고 달리고 우리를 받고 난리를 칩니다. 꽁도 파다닥 나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다가 노루도 꽁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야, 이 노루, 이 꽁 살라고 발버둥치고 성질이 정말 급하네. 저희 형님이 그런 거예요. 야, 길수야, 이 노루는 성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반 돼지나 일반 소하고 다르단다. 이 꽁은 사람과 접촉을 해보지 않아서 사람에게 죽을까봐 긴장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큰 충격을 받는 나머지 피가 터서 뇌에 피가 터져서 지 스스로 홀로 죽는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있고 변화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난리를 치면은 내 신앙이 죽습니다. 내가 중풍병이 오는 겁니다. 다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난리치다가 내 건강이 죽고 내 인격이 죽고 내 신앙이 내 가정이 이렇게 쓰러지고 죽어만 갑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는 탄심이 욕심으로 인생을 노름하다 죽습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가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의 회원을 뒀답니다. 그 중에는 학원 강사, 대학생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대학생들은 이 스포츠 토토 유혹을 받아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등록금도 내지 못하니까 자살해 죽었다라고, 학원 강사도 돈을 다 쓰고 나서 자살했다고, 4명이나 자살해 죽었다고 유튜브에는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욕심으로 세상 욕망으로 노름을 하면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성질로 온통해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 12일 날 도박으로 돈 8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분이 났습니다. 온통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웃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분풀이를 하고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아무리 잡으려도 안 쓰니까 학생들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면서 택시를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계단 밑에 아파트 70대 노인이 죽어 있다고, 또 아파트 하단에 60대 아주머니가 죽어 있다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8천만 원을 잃어버린 이 도박했던 이 조선족, 이 사람이 분이 나가지고 2사람을 죽였어요. 인터넷 노름 도박을 했는데 70대 노인하고 해가지고는 8천만 원을 잃어버려가지고는 그 노인을 죽여버렸고, 또 아주머니는 그 아주머니 핸드폰을 이용해서 노름을 해서 돈을 수당료로 얼마를 줘가지고는 그 아주머니에게도 분을 품고는 칼로 찔러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스스로 도박으로 난리치면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난리치면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도 형을 받게 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의 명예로 명의로 몰래 7억 도박을 돈 빼간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부모의 돈을 지난 2월부터 부모 몰래 30차례나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 서비스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7억이란 돈을 이 장수정 이 딸 명의로 돈이 다 건너간 걸 보고 방송국 PD는 이걸 조사를 합니다. 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그래서 다 조사해 보니까 장수정 이 딸이 돈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이 딸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이 사기꾼들이 우리 아빠를 엄마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를 사귀려고 신용대출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서 사기꾼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죽으면 이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요, PD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PD가 핸드폰을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리 돈이 다 7억이란 돈이 넘어간 걸 확인하고 이 장수정 딸에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을 잃고 나니까 처음에 5만 원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잃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7억이란 돈을 받고는 다 날려버렸습니다. PD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럽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살려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는 살인자다. 우리는 지옥 갈 죄다. 괴롭다. 우리가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죽였다. 난리를 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찌게 될꼬? 괴롭다. 탄식이 나온다. 어찌할꼬? 그럽니다.
도박으로 7억을 날려버린 이 딸도 피디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피디님, 우리 부모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디님은 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피디님 제발 말해 주세요. 그래서 피디는 다 말을 합니다. 다 말하는데 어머니는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너 많이 잘못한 거야? 무슨 일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믿겨지지가 않아. 그럽니다. 수정아, 엄마가 믿겠어? 믿겨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아? 거짓말 같아. 우리 길거리에 나 앉으면 되는 거야? 이제 엄마는 길거리에 앉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나는 뭘 했지? 내 딸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딸이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났다라고 너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가 두 얼굴을 두고 동네를 어떻게 다니니?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니? 또 딸의 이 도박이 이렇게 어머니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고 바라만 봅니다. 아버지가 놀라합니다. 이건 병이야. 이것은 정신병이야. 도박병이야. 너 치료받아야 한다. 딸은 변명을 합니다. 아빠 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7억이란 돈을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이 무심한 딸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 아니면 뭔 병입니까? 도박의 중독이죠. 괜찮은 게 아니야. 수정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괜찮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서게 되는데 뭐가 괜찮다란 말이야. 그래도 아빠는 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너 아직도 전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알겠니? 낙심하지 마. 자살하지 마. 집에 도망가지 마. 난 너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 자식이라고는 너밖에 없어. 재산이라고는 너밖에 없어. 너까지 도망가고 너까지 자살하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겠니? 날마다 피눈물로 살 거야. 너를 용서하마. 내 딸아, 왜 그랬니? 내가 잘못이구나. 너를 단속하지 못했구나. 아빠가 용서할게. 너 젊으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일생을 돈 벌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끝내 돈 7억이란 돈을 다 날리고 잠잘 곳도 없는 집도 날리고 길바닥에 나서게 됐는데도 이 딸의 편에 서서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도박으로 난리치면은 11조 받은 은혜로 난리치면은 돈도 날리고 가족도 망합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난리치고 세상 욕망으로 탐심으로 난리치면은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나의 직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탐심으로 난리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난리치면은 내가 죽고 내 삶이 무너지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내 형제도 안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가택에도 밀어버리고 싶어.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자기 동생이 심장병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했는데 숨도 못 쉰다고 카톡에 글로 올라왔어요. 내가 난리치고 다니면은 내 죄 없는 동생이 숨도 못 쉬고 고통을 당합니다. 난리치고 다니면은 난리치고 싸우고 다니면은 내가 망합니다. 우리 내가 아는 부흥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멋지고 옛날 자유당 시대 때 김두한이 막내 동생이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멋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시비를 걸었는지 너 이 건방진 자식 차로 밀어버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와 부딪혀서 그날 바로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저렇게 키 크고 부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차로 밀어버린다겠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놀래가지고 춘천까지 장례식장 가서 가족들 위로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난리치면 안 됩니다.
미움으로 난리치면 안 돼요. 욕심으로 난리치면 안 돼요. 거짓으로 비난으로 난리치면 내 형제가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난리치면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어김없이 안 된다라는 거. 내 자녀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내 동문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난리치지 않고 평강 안에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아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오늘 이 7억을 날리는 이 딸의 아버지는, 내 딸아, 앞으로 너는 젊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나는 안아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죽일 XX, 이 망할 XX, 몽둥이를 때리고 머리를 끌고 다니고 난리를 칠 텐데 아버지는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꺾어신 사랑을 어찌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보니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아닌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자식이 아무리 방탕해도, 자식이 아무리 재산을 날려도, 도박으로 망할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고기로 먹여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종력으로 살다가 온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치는 막에서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행복한고 내 아버지께 나는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더럽고 취해도 안아주었습니다. 온 재산을 다 탕기내고 방탕하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안아주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아버지를 불순종했어도 이 아버지는 안아주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혀줬습니다. 추하고 냄새나고 똥 묻은 옷을, 돼지의 똥 묻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목욕시키고 성결한 옷, 거룩한 옷,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주었습니다. 금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신발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믿음의 신발, 능력의 금반지를, 믿음의 성결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슬프다고 갈망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회개할 때 변화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괴롭고 탄식할지라도 갈망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남편하고 살고 싶은 것이 여자의 소망이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 안 벌어 오고
술만 먹고 밥만 차리라고 하고 구타만 하고 욕만 하고 이런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는 이런 남편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남편을 소망합니다.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좋아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적인 남편, 가정을 돌보는 남편,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솔직하고 비밀이 없는 남편을 살고 싶다 합니다. 남자들은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날마다 바뀝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는 식모로 둡니다. 아내는 집에 자식 키우는 머슴으로 둡니다. 그리고는 직장에서 눈사람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거짓말하고 평생을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아내가 못 느낍니까? 다 느낍니다. 나쁜 마음만 품어도 느낍니다. 우리 사모도 내가 다른 마음 품으면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느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겠다. 솔직해야겠다. 더 거짓말을 내려놔야겠다. 내가 기분 나빠도 속으로 분을 품지 말아야겠다. 분이 날 때가 많아요. 상식 밖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정말 분이 나요. 그 분을 품으면은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솔직해야겠다. 분을 버려야겠다. 목사가 사랑해야지 속으로 분을 품으면 되겠나. 그리고 솔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내는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 치는 남자. 솔직하고 비밀이 없는 남자와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남편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는 항상 궁금합니다.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누구하고 싸우는 얘기, 일이 잘 된 얘기, 기술이 개발된 얘기, 사장이 나를 좋아한 얘기,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밥 먹을 때 대화를 합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또 말 좀 듣고 싶어. 그러면 밥 먹으면서 말 다 했는데 뭔 또 말을 해. 아 피곤해 그만둬. 그리고 잔소리를 하면은 그런 애정 표현이 끊어져 버리면 낙심하다가 합니다. 잠자리가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애정 표현, 남자의 사랑하는 마음, 그 포옹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서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정 표현 많이 하는 남자. 여자는 대화하는 남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안 하면 단절이 됩니다. 대화 안 하면 괴롭습니다. 대화 안 하면은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애정 표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솔직하게 비밀이 없이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직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돈 벌러 가지 않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도 사모가 힘들고 괴로운 걸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면허, 출엘라, 레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모든 운전면허를 제가 다 땄습니다. 우리 형님도 화물 운동을 하는데 야 길수야 너 목사할래 목회할래 트럭 운전사할래 왜 이렇게 면허를 많이 따냐. 형님 내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선교사님들이 주유소에서 다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로 나가면은 누가 돈을 보내줍니까?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내 면허를 땁니다. 그러면 신학교 다니면서 출엘라 레카 대형 면허 제가 다 땄어요. 최고 어려운 면허증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면허를 다 따놓은 것은 선교를 하려고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를 면허를 따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모님은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마사지 하는 분이 경락하는 분이 우리 사모 머리 오른쪽 뇌가 아프고 신경이 아프고 오른쪽이 모든 것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야야 네가 죽고 생겼는데 네가 누구를 건지냐. 너 금방 쓰러진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안 되겠다. 이대로 나눴다가는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사모를 내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홈플러스도 가보니까
일을 날로 갔더니 그건 집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 아들이 덤프트럭을 해요. 부탁을 했더니 여수의 덤프트럭 회사를 소개해 줘서 전화를 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목사라 가니까. 예. 남자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젊든 나이 먹든 경제적인 책임을 짓지 않으면 남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와 살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서 가정을 편하게, 아내를 편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만이 아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혈기대로 살면은 다 망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해요.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합니다. 매력적인 아내와 살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면 먹기만 하고 살만 찌고 몸빼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않고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 가서 다른 이쁜 여자를 바라봅니다. 길지라는 여자를 쳐다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간음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답니다. 남편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아내를 같이 살고 싶다 합니다. 같이 취미생활, 운동, 자전거 타기, 달리기, 같은 취미, 같은 마음이 맞는 아내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들은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서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 같이 등산도 하고 남편의 취미를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편이 기분을 상쾌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남편은 또한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를 주는 아내하고 살고 싶다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안 주면은 그 집안이 아무리 깔끔하고 넓어도 향수를 뿌려놔도 지옥인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그 공간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품어주는 그 공간에서 잠자고 공간에서 대화하고 싶은데 그 공간에서 정지하고 그 공간에서 돈을 못 번다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찌르고 괴롭게 하면은 그 가정의 방에서 같이 못 잡니다. 뛰쳐나가 버려요. 어떤 남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괴롭습니다. 지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지옥이에요. 남자들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돈 못 벌어온다. 이래서 잔소리, 저래서 잔소리. 그러면은 죽고 싶도록 괴로워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 이유가 왜 웃는지 아세요? 나를 일생 동안 죽도록 괴롭게 한 여자. 이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살인 마귀인 거예요. 전부 살인 업자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여자들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날마다 잔소리하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사망이고 나를 죽이는 독인데 좋아하겠어요? 죽고 나면은 정말 화장실 가서 아우 시원하다. 나를 죽이는 독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사망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이제 불행해서 이제 행복을 찾았구나. 나는 이제 저주의 삶, 고통의 삶에서 축복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슬픔의 삶에서 이제야 기쁨을 얻는구나. 나 자유 얻었네. 나 행복하네. 이제 다 끝났네. 남자들의 심리구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의 삶의 공간, 평안의 공간에 아내가 품어줘야 할 이 공간에 칼로 찌르고 독을 뿌리고 미워하고 정지하면은 그 안에서는 절대 잠 못 자요. 그 안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집이 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용역 사무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봉충동에서 사는 남자분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자기는 집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9시 넘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나 집에 가면은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한 줄 몰라. 지옥이야. 내가 지옥을 왜 빨리 들어가. 나 여기서 사장님들하고 놀고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가야지. 지옥 가면 지옥인데 내가 지옥을 왜 빨리 들어가. 나 지옥에서 살고 있어. 탄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은
화장실 가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들이 화장실 가서 웃게 만든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간을 기쁨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이런 여자하고 살고 싶다 합니다. 칭찬하는 여자,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판단하고 칭찬은 안 해. 남편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칭찬을 하지 않고 더 정죄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봐도 여보 고마워 품지 않고 얘 이것밖에 벌지 않았어. 왜 남편은 이것밖에 못 벌어? 우리 친구들은 동창회 갔더니 내 친구 은숙이 남편은 1,000만 원 벌어. 여보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동창회 가면 다 이혼한답니다. 우리 친구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남편은 일생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뭔 낙이 있어? 뭔 힘이 있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보육원에 보내고 집안이 파탄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칭찬해줘야 합니다. 칭찬해줘야만이 못하는 것도 더 잘합니다. 더 사랑해 주려고 하면 칭찬해 보세요. 더 사랑합니다. 칭찬해 보세요. 돈을 더 많이 벌어옵니다. 칭찬해 보세요. 못 만들던 기술도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아내의 놀라운 이 칭찬하는 남편들은 아내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안아도 품어도 만족을 느끼는 아내하고 살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아도 뽀뽀해도 품어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고양이도 아니고 이건 소도 아니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날마다 종대하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느낌이 안 와. 감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 자요? 어떻게 한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직장에서 간호원들하고 다 눈 맞고 본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한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가 각각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트에 술 먹으러 갔어요. 동창회에 갔다가 남자도 여자도 집사인데 동창회를 통해서 나이트 가서 춤추고 놀고 노래했습니다. 남자 집사가 노래를 잘합니다. 여자 집사는 그 남자 집사의 노래에 반해가지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러고는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모텔까지 갔습니다. 붙을 대로 붙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이 여자 집사의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아내를 사랑했고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겠고 이 남편은 건설업자로서 건설회사 회사로서 공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내에게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주택에서 살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는 나이트도 가고 눈사롱도 노래방도 가고 모텔을 들어가는 것을 흥신소를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모 모텔 들어간 것을 목격을 해서 흥신소 직원이 보여준 거예요. 이 남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한 거예요. 이 남편은 술로 탕진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버릴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버리다니 내가 뭔 소망으로 살아?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 뺏겨놓고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괴롭다. 죽고 싶다. 결국은 이 남편은 신음신음 앓다가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흥신소를 시켜서 뒷조사를 했다. 이 사진을 봐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건설해서 기업을 세우고 너 해줄 것 다 해주고 부귀영화를 다 누르게 해주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너하고만 사랑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그렇게 사랑을 쏟은 내게 이렇게 조주를 줘? 이렇게 나를 배신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다가 이 남편은 신음신음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찾아봤어. 전도사님,
내 남편이 집도 안 들이고 바람 피고 나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형수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보내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은 다윗과 같은 인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하니까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사인데 그 전사 용맹한 우리야를 전쟁 때 맨 앞에 보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악한 놈인데, 목사님, 우리 형님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악한 놈이 뭔 정치를 한다고 정치에 나가고 내 돈 다 쓰고 이렇게 불량합니다.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당선도 못하고 다 망했어요. 탕진했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갈망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죽을 죄를 졌으면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죽을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주에게 영에 잡혔으면 나 죽었어 하고 죽을 죄를 해결을 할 때 내 안에 잡혀있는 악한 영, 이단의 영을 끊어주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탄식을 해야 합니다. 간첩을 하다가도 잡히면은 전향하겠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탄식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삽니다. 죄인은 탄식을 하고 얘기할 때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탄식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탄식하지 않고 절대로 악한 영은 내 영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종교로 잡고 있고 우상으로 잡고 있고 악한 이단의 영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탄식할 때 끊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고 남편과 싸우고 대항하면은 절대 그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터질지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대항하면은 하나님이 평화를 안 줘요. 복을 안 줘요. 은혜를 안 줍니다. 다툼과 언쟁이 터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을 머리로 복종하면은 자녀도 가정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돈과 경제로 힘들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항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면 변화되고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혹과 세상 욕망이 괴롭게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놀라운 부강을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분노로 괴로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힘들게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죄하고 미움으로 괴롭게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신앙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모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역을 걷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병들었다고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남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갈망하고 변화되어 부흥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갈망하고 변화되어 부흥되기를 원했지만은 부흥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갈망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갈망해도 변화되지 않고 갈망해도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는 원인을 오늘 본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8절은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해도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질을 하지 않아서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고도 갈망만 했지 어찌할 고만 했지 사울은 탄식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구하면서 회개를 할 때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며 주의 인자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곤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고 다윗은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고 요를 적실 정도로 피눈물로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하는 눈물로 요를 적실 때 떨리는 마음을 건짐받았습니다. 떨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탄식의 눈물로 요를 적실 때 왕권이 회복되고 떨리는 나라가 적들에게서 다 구원을 받고 탄식할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탄식하고 회개할 때 떨리는 마음을 건져주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서방파가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서방파의 보수 김엑스광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오전에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아내하고 오후에는 꼭 2시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는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가면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대체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부독체가 가슴을 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독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일생을 조폭을 하면서 싸우고 치고 폭력을 행하고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도치가 가슴에 쌓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사랑을 부어줘도 감각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관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나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구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부도체를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3일 금식을 하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탄식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부도체를 뜯어내주고 구원해주고 회복을 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부동산을 합니다. 기도원 못 갑니다. 기도원 가지 말고 부동산 하면서 하세요. 3일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3일 금식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들이 내 날카로운 눈빛 살가다란 서방파의 보수의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놀라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와보니까 정말 그 서방파의 보수의 살벌한 눈빛 살벌한 얼굴 싹 변하고 얼굴에는 빛나고 눈에는 방글방글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탄식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서방파 보수의 김태촌 씨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는 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종교 모임을 가지고 신우회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검찰들이 가만둡니까? 결국 1990년 범죄 집단으로 조직이 혐의로 받고 10년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호 감옥으로 7년을 선고를 받고 결국은 폐가 아파서 죽어갈 때 김엑스 광 서방파 보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광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친구, 나 좀 살려주게. 그래서 조폭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힘들어도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또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태촌이 폐 수술을 해줬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조폭을 해도 폭력을 이들어도 회개하는 성도는 자기도 살리고 친구 김태촌 보수도 살려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회개하니까 돈을 끌어모아서 친구도 살리는 것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나 김태촌 성도는 돌아왔다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은 축복 기도는 성회를 열고 조직을 더욱 결성을 했어요. 경찰에게 걸려가지고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병원에서 폐가 아파가지고는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결국은 회개로 통과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이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싸고 일생을 폭력을 행사를 했을지라도 탄식으로 회개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납니다. 일생을 빼앗고 무너뜨렸을지라도 단식으로 회개하면은 죄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고통을 지고 일생을 미워해서도 단식으로 회개하면 미움과 죄의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 날이 될 날이 우리의 심령에 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 사망이
저주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로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탄식할 때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회개해 보십시오. 탄식해 보십시오. 듣고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토설합니다. 통곡을 해보세요. 심령을 토해보세요. 오늘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슬픔과 저주가 내가 탄식할 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얼어난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토설해 보십시오. 통곡해 보십시오. 악을 쓰세요. 배에 힘을 주세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곡, 여러분의 눈물 가당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져갈 겁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오늘 통곡할 때 바꿔줍니다. 들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입의 심령에 통곡을 해야 됩니다. 죄를 쏟아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죄를 쏟아냅니다. 회개합니다. 일생 아버지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싸우고 폭력을 행사했을지라도 단식으로 회개하면 죄와 사망에서 살아난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싸움으로 싸우고 폭력으로 행사를 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할 때, 오늘 탄식할 때 풀어주시옵소서. 일생을 우상 숭배하고 일생을 이단 영역에 끌려갔을지라도 탄식하고 회개하면 우상이 끊어지고 이단의 영이 끊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탄식하게 하옵소서. 오늘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빼앗고 일생을 무너뜨렸어도 단식으로 회개하면은 정죄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일생을 빼앗고 일생을 속였고 일생을 남의 기업을 무너뜨린 건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단식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죄의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고통을 주고 일생을 미움을 주어도 단식으로 회개하면 미움과 저주의 고통이 해방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단식함으로 눈물로 회개로 통곡으로 사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속이는 죄가 있습니까? 때리는 죄가 있습니까? 속이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주님 역사여 주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으로 통곡을 하는 심령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받을 은총받을 우리 사랑한 귀한 성도님들, 하늘의 은총을 기름진 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을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결혼의 은총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회개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강산심 집사님 하는 손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남편 자녀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총을 얻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성래 성도님, 최윤식 성도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간 창원이 큰오빠 최병문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술 중독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허영 성도님 아버지 건축업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 사모님도 주여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심령이 되어서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길 성도님 주여 귀하게 이날 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90세가 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남이 받지 못한 은총을 남이 받지 못한 세상의 은사도 능력도 받았사오니 그 능력과 은사가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재원서 사모님 질병이 끊어지고 채무가 다 갚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능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들 형제들 하는 손길 사업장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마쳤습니다. 식당에 쉼터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부족한 우리 새능력교회 찾아오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심령이고 사모의 심령입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존재에 떠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더욱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